오늘 승리는 전쟁터 이전에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많이 썼더니 또 이렇게 좀 말리네. 예. 그럼 좋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요, 준비로 인생을 참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학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또 뭐예요? 출산 준비하고, 또 교회 올 준비하고. 참 우리 인생의 준비, 방향과 준비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준비에 성공하면요,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만, 준비하는 것 가운데 놓치지 않으려고 잘 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할까 보면, 외출할 때, 나갈 때, 다 준비했다 하고 나갔지만, 뭐를 두고 와요? 차 키를 놓고 와가지고 다시 올라간 적도 있고, 주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책도 챙기고 예쁘게 입고 오는데,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흐릿한 눈으로, 찬양을 또 가사를 또 성경을 본 적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참 곤란한 게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준비 속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를 조금, 중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 같은 시간들은 똑똑똑 노크하고 찾아오지 않고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까 생각해 보면, 병원의 병원 앞에, 진료실 앞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쟁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 또 말 안 듣는, 말 안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또 어떤 전쟁 같은 시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통장, 월말에 통장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런 전쟁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죠. 괜찮아, 잘 지나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 고비를 넘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준비된 인생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놓인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40일이 그냥 40일인갑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군생활 하면서 욕, 조롱 이런 것들을 들을 시간이 이등병 때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들어보거든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양쪽에서 옆에서 딱 붙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해요. 욕도 하고 근데 참 그 시간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무력을 좀 사용할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면 제가 무력을 못 사용하시게, 맞습니다. 제가 무력을 못 사용하죠. 듣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듣는다는 것, 그걸 누구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만 듣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왜 하냐면 그 니느웨의 죄악이 내 얼굴에까지,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냐면 하나님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누가 지금 찾아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빠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장하여 형들을 살피라는 그 일, 이게 평범한 심부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심부름을 이 아들 다윗에게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 나오게 합니다.
자,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조롱하는 이 블레셋 장수를 향하여서 지금 당장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다 만류합니다. 형 엘리압이 맞고요. 자, 그 소리가 사울에게까지 옵니다. 사울 왕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다. 하지만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나이가 군대에 들어가지 못할 나이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전장에 먼저 있었겠죠. 나이도 그렇고 다윗 인생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싸우겠다고 왔는데 그 이가 어린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맡기시겠습니까? 못 맡기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그 마음, 반응 앞에 사울도 용납합니다. 허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현장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울 왕조차, 이스라엘 군대조차 모두 다 벙어리가 되어버린, 말하지 못한 상황 앞에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 신변, 변명, 나 하고 싶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 준비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다윗은 이 믿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일상생활, 양을 치는 평범한 들판에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물어갈 때에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 맹수의 입을 벌려 새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경험했던, 여러분, 곰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모르시면 제가 한번 곰이 당연히 이기죠. 사자가 이기죠.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용감해서 실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다윗은 모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현장 가운데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속담 아세요? 아주 틀렸나요? 티끌 모아 태산이죠.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의 이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티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다윗의 삶의 현장, 들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마치 그 티끌이 쌓였던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들판의 현장에서 맹수의 공격에서 그 지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것, 사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요, 가장 막내가, 가장 쫄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티끌같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뼈저리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 이 말씀이 저를 건져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없이 읽었던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새로 나온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나 어려운 순간에 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것, 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드린 예배, 평소에 드린 기도,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힘인지를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이것들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이 말씀을 읽어가며 씨름하고 기도의 정말 씨름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모아 태산되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과거의 들판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건지심을, 지키심을요, 오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 성경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지셨은즉 보니까 후에 건져내시리라고 같은 단어가 반복합니다. 이 건져내다는 말은요, 구출하여 구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고백은요, 사자와 곰이 살아있지만 그의 그 발톱의 공격, 발의 공격을 무용지물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와 공격이요, 발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휘둘리면요, 맞으면요, 뼈가 으스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건져내셨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무용지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그 골리앗의 공격을 무용지물 만드실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이 오늘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손, 사실 이 손이라고 안 해도 되고요, 발톱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을 사자와 곰으로 비유하여 그들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 사자와 곰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비바람과 어려움 속에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져와 골리앗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골리앗 앞에서의 이 전쟁, 이 싸움에서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오늘 적용하는, 현재의 그 믿음을 적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용했던 다윗은요, 오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손에 익숙한 것입니다. 손에 익숙한 것. 물매와 막대기가 손에 익숙했죠. 우리 말씀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복이의 착오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제가 있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믿음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그 온 것에서 실제적으로 나아가 쌓아올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 전쟁에, 그 싸움의 한복판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었더니 어떻대요? 익숙하지 않대요. 반대로 자 무엇이 익숙했던 거예요? 물매와 막대기가 익숙했던 거예요. 그 귀한 왕이 입는 보, 칼, 그 다 모든 것들을 내팽겨치고 막대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건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요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요 캠핑장에 가면 주방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요 위기의 순간 앞에 한다라는 것들은요 말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전쟁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익숙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요 익숙했던 물매와 막대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또 하네요. 군대 여러분 병장과 이등병의 차이를 아세요? 네. 제가 제 군대 사진을 좀 준비할 걸 그랬어요. 병장과 이등병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실 병장은요 평소에 보면 어때요? 군기가 빠져 있어요. 이등병은 어때요? 군기가 들어 있어요. 뭐 찔리기만 하면 관등성명 이병 누구 병장 막상잘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대에서 병장들 다 빼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군기도 다 빠져 있고 아니죠. 여러분 전쟁의 순간에요 병장들이 제목을 합니다. 전쟁을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총을 하늘에 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총을 쏠까요? 이등병들이 그래요. 병장들은요 빠졌어도요 빠진 것 같고 식충이들 같이 밥만 축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쟁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면 눈빛이 바뀝니다. 총구가 바뀝니다. 총구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적을 향합니다. 그래서 병장 한 명이 이등병 한 트럭보다 낫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오늘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한 물매와 막대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있어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있어야 쌓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익숙합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생각하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지? 내가 무엇을 찾았지? 내가 언제 불안해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하고 기도보다 염려와 불평에 익숙하고 믿음보다 안 될 거야, 안 돼 에 익숙한다면 위기의 순간 앞에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익숙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무엇에 익숙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겁니다. 불신앙에 익숙하면 문제 앞에 낙담하기 쉽습니다. 맞죠? 염려에 익숙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맞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불신앙에 익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 익숙하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컸던 거예요? 골리앗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무엇에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익숙했던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던데, 말씀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면 아멘. 어떨까요? 위기의 순간에 익숙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이 말씀과 기도에 지켜온 예배의 자리에 익숙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내 삶과 믿음이 무엇에 젖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익숙함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익숙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말씀 읽는 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장만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다시 잠이 회복됐다고. 그래도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익숙할 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아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전쟁, 싸움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전쟁 앞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물론 다 그럴 때도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때 문제지만, 위기지만, 전쟁이지만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되신 적 있으시죠? 없어도 있다고 말해 주세요.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믿음을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갖고 나온 사람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요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성경학교를 돕는 현장에서 여러분, 골리앗이요 또 똑똑똑하고, 노크 없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전쟁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 골리앗이 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손에 막대기와 물매,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평범한 일터,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건지시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내 신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 그 힘, 그 믿음 준비하여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싸움의 전쟁의 주인이, 인생의 주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